시편 25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들을 대하면서 한번 자신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한 5단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아주 잘한다. 1단계. 2단계는 조금은 그리고 규칙적인 면을 따른다. 세 번째는 적당히 한다.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네 번째는 어쩌다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따른다. 다섯 번째는 아주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1단계로부터 이렇게 5단계를 한번 나눠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아주 잘한다, 거기에 체크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 거기도 참 그렇게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적당이라는, 저는 거기 세 번째 제가 속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압니까? 율법주의는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남들과의 비교 의식 속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위험한 이런 발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알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또 남들보다 봉사의 영역에 힘쓴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석인과 같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우리 외식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결국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은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항상 기준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이런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오기 전에도 제가 30분 전까지만 해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힘든가?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는 날이면은 제가 집에 누워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을 오늘 청하고 싶은 날이에요. 오늘 예배를 좀 잘 드리게 기도해 달라고. 아무튼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30분 전까지 좀 이렇게 몸을 좀 누워 있으면서 제 힘을 약간 회복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그 뜻은 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동행하기에 쉬운 그러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그랬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우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저는 온유한 자가 누굴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혼자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정말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나와야 되고, 또 이 온유한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좋은 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었는가? 왜 여러분 준비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준비기도, 이것은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마음으로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심, 은혜를,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거는 예수님 팔복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는 자는 그 심령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주님의 마음, 우리가 겸손, 또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온유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여러분, 젊은 자들은 나이적으로만 젊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기가 왕성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여기에 장로는 말씀을 가리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때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단어가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럼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위에 거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을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가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나 교만하게 그 음모를 가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을 지금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늘 겸허하게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여기 너그럽다는 말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가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사실 신앙의 성장은 시간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 신앙이 아주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됐으나 초신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길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지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하루 후에 나오는데 한 군데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악하게 사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정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은혜죠. 그건 거짓된 은혜죠. 시편 106편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킨 자는 공평한 삶을 산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잠언을 보면은 말씀이 참 은혜롭지만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아마 이 단어 범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에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든 일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들이 열리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욥의 그 찬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시니도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에 나는 찬양할 뿐이다, 찬송할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본문을 바로 위에 또 시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을 보면은 오늘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바른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지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존재고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해졌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요, 사실 언제든지 사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이,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석변이라고 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또 다른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고장이 나도 그걸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한가를 아시고, 우리의 열악함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러분, 완전함은 아무데나 붙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순수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주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말씀하시고 남들과의 비교 의식 속에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 자를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비교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비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도덕 윤리를 통해서 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기도하러 온 세리가 있는데 멀리서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부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사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방향을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도대로 상하여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사실은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거기를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그래서 스스로가 깨끗하여 걸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결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향하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면은 마음을 지키며 정결함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일에 대한 것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또 불행한 일도 나에게 없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사람이 올해 안 보이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사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사실 모릅니다. 우선 전도서 2군데만 보더라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죠. 그런 날에는 여러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날이 있을까?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병행하게.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9장 12절에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일 잘 될지, 내일 어려운 힘든 일이 당할지 모른다. 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지나친 자랑도 거만도 교만함도 우리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본문 속에 다윗은 연약함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염려 맡겨야 돼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뒤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나는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아무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 이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은혜롭지만 시간적으로 23편 3절 4절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정말 선한 길로, 믿음의 도의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위험을 당하면 이건 내가 여기가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니까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난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한 지켜주시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오늘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기준점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얼마 전에 저 부산을 갔었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차를 대면서 갑자기 옆을 봤더니 얼마나 큰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그 나무에가 잘 보니까 나무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 나무가 그 동네를 지켜줬다고 그 나무를 이렇게 아주 잘 보호하고 길 가운데 딱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 막 북엇대가리 묶어놓고 막 줄 둘러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나무가 사람들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지금 따르고 있죠. 자기도 몰라요. 개업식 하면은 막 돼지 머리 사가놓고 거기다가 막 떡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막 동같이 꼽아놓고 막 절하잖아요. 그거 하나 하면 이상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 눈치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왜?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 악한 세대, 마귀의 세대를 지금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하나님 위에 그 악한의 생각과 악한 불순종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런 모든 걸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오늘 25편 10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말씀 지키는데 또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보류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시편 122편 1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근이 되시나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시편 121편 읽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도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5편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합니다. 다윗에게 이 범죄함이 없었으면 아마도 그는 굉장히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늘 겸허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함을 받은 것이 있고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함을 받았다.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주 앞에 버림받고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도움받을 길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이지만 하나님 내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도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본문 성경에 또 말씀 속에 다윗의 그 기록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한마디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성경은 보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자, 육신의 생각은 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가면은
범죄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갈 때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멸망의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믿음인가, 믿음의 길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가?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요, 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지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죠. 보혈의 은혜라. 여러분,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임하는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지침,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지침, 우리 보혈로 성령 안에서 지침과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시편 1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 기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주하려 묵상하며.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의미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 찬양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자, 얼마나 가까우냐?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도를 정말 깨닫기 위해서 겸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됨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믿음의 도를 걸어가기 원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결코 먹고 마시는 거로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말씀의 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부패함과 정말 말할 수 없이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으로 주의 말씀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의의 길과 정의의 길과 공평의 길을 걸으며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지치며 스스로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고 믿음으로 모든 걸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셔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쓰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정말 영혼이 잘되고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함과 건강함과 주님 삶 속에 주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맡깁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